6월 12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 위에 모세가 기도하면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것처럼 하루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삶, 그 삶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아말렉과 싸워주신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기도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신 것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뵈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나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게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여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주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베드로는 계속해서 핍박이 오고 진행 중인 이 상황 가운데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이 엄청난 핍박 앞에서 너희가 산소만 가지고 붙들기를 원하는 소망의 격려의 서신을 베드로 전서에 썼다면 베드로전서는 이런 핍박이 심해질 때는 이단들이 일어난다. 그 이단들로부터 너희들의 신앙을 지켜라는 권고의 말씀을 베드로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왜 이 서신을 쓰고 있다고요? 이미 수신자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어요. 진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흉흉한 시대가 지금 있으니까 너희들이 절대 이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바이고 또 너희들이 믿고 있는 바이고 너희들이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 내가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한번 이걸 쓰는 이유는 워낙 세상이 지금 핍박 가운데 흉흉하고 거짓된 소문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는 자라도 유혹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다 이렇게 얘기해요. 13절에 이걸 쓰는 목적을 밝히고 나선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때에 아직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아직 죽기 전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내가 여긴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바 믿는 바를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는 것. 얘들아 우리가 믿는 바는 바로 이것이야. 우리가 붙드는 바는 이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것.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셔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죽어도 가연설 영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그분 정말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부활의 산소망이 되시고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도 반드시 다시 육체의 부활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산소망, 칼이 목에 들어오고 굶주린 사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풀어놓을 때 그때 우리가 바라는 건 뭐죠? 죽어도 사는 이 믿음. 예수님이 우리 앞에 산소망이 되어주셨다. 확실하게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다시 부활해 주시는 절대 죽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함이 옳은 것으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이제 이 핍박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이 마감될 걸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수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그가 이 죽을 위기를 벗어나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지금 죽을 위기가 처음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수많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시간들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구나. 이제 하나님 나를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이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걸 직감한 것이 내 삶이 여기에서 마감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내 삶이 마감되는 이 시점에 난 마지막 내게 남은 시간을 어디에 써야 될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기는 싫지만 예전에 어릴 때 대구에서 지하철 화재가 막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마지막 이제 불이 막 타오르니까 마지막 메시지를 가족들에게 남기는 걸 봤습니다. 사랑한다 이런 메시지를. 베드로 역시 지금 자신의 생이 이제 내가 곧 네로의 손에서 로마에 의해서 죽게 되겠구나 이걸 직감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합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후서입니다. 마지막 자신의 삶이 이제 여기서 마무리될 것을 직감한 베드로는 내가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이 시간을 무엇을 하면 쓸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어떤 시간이 제한적으로 남아있다면 여러분들 뭐 하면 쓰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서신을 쓴 것이죠. 내가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이 시간을 너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으로 대신하고 싶다. 이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도 이 편지를 쓰는 것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말씀 기억해라. 너희들이 이미 진리로 받아들인 새로운 게 있는 게 절대 아니다. 뭐가 하면 되게 신비롭고 그런 게 아니다. 이미 너희가 받았던 그 진리 꼭 붙잡아라. 내가 다시 한 번 더 말하노니 너희가 이미 받았던 그 진리를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결국 교회와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남겨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지적 동의가 일어나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예배든 우리가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우리가 이제 구약계간 다 했고 이제 신약계간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할 건데 우리가 계관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베드로후서를 이렇게 큐티를 하게 되면 제가 수요 예배 때 했던 베드로후서를 다시 한 번 더 들어요. 다시 보고 그러면 맞지 전체 이런 내용이었지. 성경 읽으실 때 수요 예배를 좀 한번 짧게 참고하시고 읽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전달하는 방식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저 소망은 제가 이제 나중에 은퇴하게 되면 설교할 일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설교해야 될 일이. 물론 저도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할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나누는 일을 하고 싶은데 주님 배울 마지막 그 순간까지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일 이제 막 내 몸이 새하여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 다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더 알아가는,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다가 주님 배우고 싶다 이렇게 첫 소망이고, 두 번째는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관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 배웠잖아요. 하나님 죄를 미하시고 정말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그는 고백해요. 주는 거룩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가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알았어요. 맛보아하는 것이죠. 저는 제 평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배우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을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인 줄 배우는 것이. 근데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지적으로 배우고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을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삶에 뭐가 생긴다고요? 예, 말씀대로 닮아가 있는 나를 보는 것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 가운데 송이꿀보다도 더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게 된다는 거죠. 요 세 가지 모습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구현되는 방식입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방식도 이 세 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 아이들이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삶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는 것, 두 번째. 세 번째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 있는 삶, 그리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이렇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구현되어지는 방법도 세 가지고 전달되어지는 것도 세 가지 방식이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마지막 남은 이 시간을 오로지 이걸 위해서 쓰고 싶다, 이렇게. 너희들이 이미 듣고 믿고 있는 그거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생각나게 해서 내가 이 장막을 벗어서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을 그날에도 뭐는 함께 할 수 있도록요? 말씀은 함께 할 수 있도록, 진리는 너희와 동행할 수 있도록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거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머물고 싶고 영원히 함께 있어서 그 아이들을 돌봐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설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도 요즘은 아이들이 한 고등학생만 되면 이제 부모의 품을 거의 정서적으로 떠나 있습니다. 뭐 말한다고 해서 잘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이 볼 시간도 별로 없고요. 아침에 일찍 학교 가면 저녁 늦게나 돼서 오는데 언제 얼굴 보고 언제 하나님 말씀 가르쳐요. 이미 그때부터는 정서적으로 떠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건 뭐라고요? 나는 그 아이를 보살펴 주지 못해도 그 아이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동행하시면서 그를 교훈할 수 있도록. 이제 둘째가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지금 제 방에서 있단 말이에요. 밤늦게 공부하다가 거기서 잠을 잤는데 딱 오면 큐티를 합니다. 저희 가족 방에 큐티를 계속 올리거든요. 안 올리면 안 되니까 아이들이 올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 말씀 읽고 스스로 자기가 느낀 걸 올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에도 오늘 묵상했던 그 말씀이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그가 읽었던 그 말씀이 그 아이와 동행해 주실 것을 간절히 의탁하면서 아이들에게 말씀과 동행하는 법을 어떻게든지 가르치려고,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뭐 프리미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이걸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든지 내가 내 육신이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이때에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내가 최고의 안전장치는 무엇인가? 핍박이 이제 곧 몰아닥칠 텐데 이들에게 이 핍박과 이 이단들이 득실거리는 이 상황 속에 정말 이들을 남겨두면서 자신의 노사도인 베드로가 자신의 생을 마감하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은 뭔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고 기억나게 해주는 일이다 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다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베드로의 간절한 소원인 것이.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주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언제 봤나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이거 봤잖아요.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직접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이단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 절대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이, 그게 그냥 환상이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예수님 오신 적이 없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도 부활하실 이유도 없고 다시 재림하실 이유도 없는 것이, 그들은 그냥 자신들이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면 그냥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베드로가 얘기해요. 분명히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영광적인 변화되시는 것을 내가 직접 본 목격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 속지 마라. 그들은,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없고 영은 거룩하고 육은 타락했기 때문에 육은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 이런 극단적 쾌락주의, 또 극단적 금욕주의가 있는데, 그러므로 그들은 극단적 쾌락주의들을 추구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재림하실 주님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생명을 버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원하셨던 그 주님 앞에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성품과 아름다운 모습 가지고, 흠도 티도 없는 모습 가지고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서자. 우리 주님 배울 때 그렇게 주님의 재림 앞에 우리가 그렇게 서자.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을 아예 싹 없애버리는 것이.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 막 살아도 된다, 재림을 준비할 필요도 없다, 막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베드로는 아니라고 얘기해.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 그러니까 믿음 변치 말고 우리 안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한 신부와 같이 순결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서 만나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재림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거짓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내가 직접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내가 직접 목격한 사람 아니냐.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직접 들은 것이라는 것이.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또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이건 바로 구약 예언이죠.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건 구약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반드시 주의 날이라는 그 구약에 많은 표현들 있잖아요. 주의 날은 반드시 주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그날에 주님이 반드시 심판자로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20절, 이단들이 하는 방식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므로. 그러므로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또 지켜오셨지만 사본을 통해서도, 여러분 사본학을 공부해 보면 사본이 그게 뭐 0. 몇 프로도 안 달라요. 사본들이 막 되게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정도 다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앞뒤가 바뀌었다든지 이 정도예요.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체를 보존해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는 데를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말시온 이단이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한둘이 교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신천지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생기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변질시키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까지 말씀 자체를 보존하셨고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말씀을 해석하는 일들을, 바르게 해석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보존해오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보존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안에 다른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이상한 가론 유다서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옛날에 위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써서 이렇게 하는 위경 같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냥. 그리고 성경을 대부분 목사님을 통해서 바르게 해석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읽고 바르게 해석하는 이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행위 이단자가 있다는 것이. 말씀은 다 아는데 삶은 완전히 말씀하고 다르게 사는 것이.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지켜낸다고요?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경험하고, 세 번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살아내는 것. 이것을 통하여 말씀이 보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될 가장 영광스러운 것도 그것이라는 것이. 우리 시간 말씀 붙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마지막 남은 그 시간을 말씀을, 진리를 지켜내는, 나는 떠나지만 말씀은 그들과 동행하는 일을 위하여 애썼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 그런 부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옵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베드로전서를, 하나님의 베드로후서를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자신의 하나님 생임 임박했다는 것을 알면서 베드로는 그 남은 시간들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일깨우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있다면,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들을 다 써서 우리 오직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가르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품과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그 삶 가운데 더 묻어나도록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남은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 알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품이 우리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배어지도록, 깊이 스며들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부모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아이들의 언어와 행동과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배어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베드로의 마음이 우리에게 읽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태익 김정희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음이 선명하게 새겨지는 교회, 또 이것이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이 선명하게 물려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옵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